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장거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탐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데워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성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켰고 파괴시켰고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확진자들에게 투여해서 빨리 완쾌되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원하지 않게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계속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지도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교육자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영상 유튜브를 통하여 온 교우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교우들의 삶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잘 적응하며 이렇게 또한 귀한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저 멀리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국찬 선교사님과 드림교회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가정과 온 식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28일 교회를 위하여 일할 귀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으로 투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께 합당한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순종하는 자, 온유하는 자, 열심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생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뜻과 의지가 분명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를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 온유는 긍휼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함으로 품게 하시고 교회의 직분은 권력도 아니며 명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거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고 신실하게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도교회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대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뢰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과 싸우며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친히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와 가족 중에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한 직장으로 타지에게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전을 위하여 교사로 주차 안내로 주방 담당으로 차량 운전으로 교회 청소로 묵묵히 봉사하시는 그 손길마다 축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성김에 감사하며 늘 복을 받는 그들의 가정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챔프 오케스트라 단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지만 이쪽 우리 경북 지역 그리고 포항 지역은 지금 거의 뭐 한 달 이상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모일 때 그래도 부담 없이 물론 조금 경계하실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똑같이 지난주하고 뭐 특별한 차이 없이 합니다. 한 가지 다음 주에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항전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영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전직 분자들은 다 나오셔야 되고요. 이번에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당연히 나오시겠죠. 그리고 뭐 원치는 않지만 이미 항전직이 되신 분들도 교회를 위해 한 기도니까 나오셔야 되고 항전직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새벽 예배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나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잘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시에 금요일까지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포항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셀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셀별로 2시에 앉아 주시고요. 그 모임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장소를 지정하면 안 돼요. 뭐 어느 방 우리 방이에요. 우리 방 없습니다. 모이는 인원만 얘기해 주시면 우리 5명 모일 것 같아요. 8명 모일 것 같아요. 인원만 말씀해 주시면 그 숫자대로 우리가 공평하게 배분을 하는 거니까 사무실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여전도회, 5여전도회, 7여전도회 모임 있습니다. 시간 장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세례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공동의회이고요. 연말에 보통 예산 때문에 한번 모이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우리 항전직 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항전직 선거에 관련된 거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선거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공동회의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모이시고요. 공동회의 끝나고 나서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 지난번 선거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지도 않고 뭐냐면 예비 선거를 우리가 했죠. 우리 항전직 분자 이미 지금 현재 시무하시는 항전직 분자들 은퇴하신 항전직 분자들이 모여서 또 이분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 그래도 제일 많이 알겠다 싶어서 후보를 장로 후보는 3배수를 안수입사 권사 후보는 2배수를 미리 후보를 좀 압축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교우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 투표를 오늘 공동의회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1차 선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룰이 거기 네모 박스에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따가 공동의회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 바이블 11주 차입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제 점점 짐이 좀 가벼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날 토요일 날 저녁 때쯤 해서 영상이 다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마음껏 들으시고 키워드 빠지신 거 없이 잘 채워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수강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기념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위더스 8주차 저 뒤에 가면 있습니다. 가정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어려움이 있을까봐 어저께 인과 함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정예배에 대한 가이드를 저자직강으로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비전랜드 우리 주차장에 이제 동해 아파트 쪽 담벼락이 있죠. 거기 그림도 우리가 이쁘게 그려놓고 그랬는데 동해 아파트 쪽에서 담벼락을 이제 펜스로 바꾸는 담벼락을 치우고 그런 공사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어요. 월요일부터 한 2, 3일 걸릴 것 같다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지 말라고 뭐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공사를 하니까 그쪽 담벼락 쪽에는 주차가 며칠 동안 안 될 것 같고요. 펜스를 해놓으면 시야적으로는 탁 트이니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그림 이쁘게 그려놓은 게 이제 없어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오면 그쪽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TCS 교육 컨퍼런스라고 포항 양학교에서 양학교회 목사님이 이분도 교육을 전공하셨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저랑 뭐 가까워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고민하고 그 목사님도 또 젊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번에 양학교에서 아주 특별하게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학교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공교육을 다니지 않고 미국제 학제를 6년 동안 다니면 미국의 학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어민 교육을 하는 아주 획기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나 그랬더니 시사영화사 들어보셨죠? 거기 아주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독립을 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이들 신앙교육도 하고 영어교육도 하고 학업교육도 하는 그런 것을 필리핀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데리다가 했는데 그게 아주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졌어요. 굉장히 아주 그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본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역으로 들어와서 서울, 경기, 광주 뭐 이런 쪽의 지역에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항에도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그걸 위해서 홍보도 할 겸해서 3일 동안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꼭 와서 한번 좀 들어보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연구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다. 저도 지금 반신반의입니다. 이게 과연 공교육을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쪽을 아예 보내는 거거든요. 물론 뭐 학비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게 될까? 근데 뭐 경험도 있고 지금 이미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거라 그래서 한번 가서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신우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아마 빠르면 가을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염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기독교 한 측에서 지금 운동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거기 컨퍼런스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신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방번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이단인데요.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인데 중국에서 지금 한국을 타겟으로 해갖고 지금 본부도 지금 만들어 놓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교회를 침투합니다. 신천지가 나쁜 게 교회를 침투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 동방번개가 그런 친구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근데 더 나쁜 것은 굉장히 폭력을 휘두르고 교회를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지 기독공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경계주의보가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면 당해요. 알면은 그래도 경계를 하는데 모르면 하다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 포항 이대위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우리 노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걸 빨리 지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7월 1일 날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이 분야의 이단 대책의 아주 권위자인 우리 진용식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다들 우리 노회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많이들 오실 텐데 다 오실 수는 없을 거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우리 수요예배 그대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니까요.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보시고 나중에라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방문계가 뭔지, 전능신교가 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에 침투하고 포섭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이 강의를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박정민 집사님, 홍은희 권사님 결혼 기념 감사로 귀한 식탁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전 꽃꽂이 장기자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또 선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독은 오후 예배 때 시상하도록 하고요. 카페 봉사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몇 분 빠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분이 뭐 2타임 3타임 봉사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꼭 한 3-4분 정도가 좀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2-3일 정도 배우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내실 수 있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 카페 봉사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논의는 지금 현재 있는 물량은 다 나갔고요. 새로 지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국제 배송이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일단 판매 중지고요. 나중에 다시 옛날 가격으로 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예, 오늘 우리 100일 된 우리 하율이 우리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유현석, 최미선.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저 마이크 좀 넣어주시고요. 예, 우리 하율이 내일 모레가 이제 100일이래요. 앞으로 오세요. 일로 올라올까요? 아이고 이름이 하율입니다. 첫나들이로 우리 잠깐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율이를 복된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00일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를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율이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을 얻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이쁘네요. 그냥 얌전히 있었어요. 우리 애기 선물입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울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얌전하네. 누구 닮아서 저렇게. 예,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하며 섬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313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나의 맘에 솟신 푸른 하늘 땅에 덮이고 슬픈 눈물
받으신 것 같네요. 뭐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박수가 터져 나오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모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 불안한 모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음성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처음 기록할 당시로 다시 한번 상상을 하면서 돌아가 보시면 이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신앙 고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가 되겠습니까? 뭘까요?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면 교회지 공교회는 또 뭐냐? 공교회. 그럼 공교회가 뭐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공교회 반대가 뭘까요? 사교회? 사교회가 아니라 개교회입니다. 개교회. 공교회와 개교회가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보이는 교회는 뭘까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대도교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볼 수 있죠. 건물이 보이죠, 그렇죠? 건물. 이 주변에는 어떤 교회 그러면 제가 특정한 교회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포항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교회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어느 교회는 그 교회 건물 모양을 로고로 이렇게 만든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 대도교회도 대도교회 하면 교회 빨간 벽돌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것은 개교회예요. 자, 그런데 볼 수 없는 교회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한국교회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는 존재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겠죠. 그런데 눈에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관념적으로만 있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세계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이것을 만들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보금자리,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교회, 네 교회, 그 10사람이 모였다고 치면 그 10사람의 교회 이름을 다 적을 수도 없거니와 교회가 그 10개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모이지 않는 다른 교회들도 있을 거고 그 지역만이 아니라 애굽에도 있을 거고 동방에도 있을 거고 많은 교회, 아니 지금도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게 될 텐데 그런 모든 교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공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교회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뭐냐?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유니버설 처치. 근데 사실 이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아실 건데요, 사실은 이 단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적인 용어인데 그게 바로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 처치. 목사님, 카톨릭 처치는 천주교 아닌가요?
예, 그렇죠. 지금은 우리 머릿속엔 카톨릭 처치 하면 천주교가 떠오르지만 AD 150년경에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 당시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교파가 아니라 모든 교회라고 하는 통칭이었습니다. 유니버설 처치와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교회, 그것이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로마 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회, 그것을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로마가 빠지고 카톨릭이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로 나눠지면서 카톨릭 처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주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처음엔 보통 명사였는데 카톨릭이라는 말이 지금은 고유명사로 천주교를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 이 공교회라고 하는 거,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325년, 이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첫 번째 큰 회의가 열렸다 그랬어요. 니케아 회의. 거기에서 지금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 앞에 공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4개의 수식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4가지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의 이것을 교회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4가지가 뭐냐?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 되어야 하고, 네 번째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혹시 최근에 오신 분들이라면 처음 들을 수 있지만 처음 들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나야 돼요. 제가 이 4가지를 가지고 4년 전에 한 주씩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저도 언젠가 했었는데 언제 했지 하고 찾아보니까 4년 전에 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보편적이 되어야 된다,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교회의 특징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중에 5절과 6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란 얘기냐? 그 개교회는 수십 개 수백 개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연합체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영적으로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하고 함께 같이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고,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들, 특히 월세를 내는 새빵살이 교회들 있잖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을 잘 못하잖아요. 또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계좌 이체해가지고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는 예산이 마이너스 30%, 어려운 교회는 마이너스 50%, 70%까지. 실제로 지금 문 닫는 교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 코로나가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지나가게 되면 한국 교회의 최소한 10%가 문을 닫을 것이다. 저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총회에서도 우리 교단별로 작은 교회 돕기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노회에서도 우리 시찰도 28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5개 교회 정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우리 시찰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서류상으로 이름만 있었던 교회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쓰기 때문에 교단이 달라도 도와줄진데 우리 안에서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교회는 공교회이기 때문에. 가끔 언론에서 보면 어느 한 교회가 뭐 잘못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막 욕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막 욕해요. 그죠? 마음이 아프죠. 아니 그 교회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 하는 마음이 들지만 어쩌면 억울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잘못하면 그래 우리 탓이지, 우리 잘못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웃들이 다 잘 되고, 이 지역의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돼요.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같이 잘 돼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교회.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점점 나아갈 방향이 어디냐? 점점 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함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뭐죠? 순결하고 아주 순백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주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 법이에요. 교회를 지배하는 건 뭘까요? 교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고민되세요? 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죠. 우리 일제시대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무조건 해야 된다. 교회도 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법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신사참배가 우상이 숭배냐 아니냐 논쟁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다. 자,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교단도 그렇고 많은 한국 교회가 굴복했죠. 그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죠.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나름대로 변명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닫아지니까,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니까 그래도 한 5초 10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타협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의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만약에 충돌한다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 위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냐?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이,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별해야 돼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함께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분별해야 되고 걸러내야 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분별력 없이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밀려 들어오는 이 세속화, 이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는 시대가 바뀌어도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편적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의미고,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썼죠.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이런 말 했나 보다 하고 쓱 지나가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파격적인 말이에요. 아마 이 말을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의 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고 쟤네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벌레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자기들도 별것도 아니지만 그랬던 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 그 다음,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여러분, 노예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짐승 취급했잖아요. 근데 노예이나 주인이나 똑같다.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자나 여자나 다 같다.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했잖아요. 숫자를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여성과 남성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파격적인 말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바울이 생각할 땐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조금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종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종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미국에서 난리 났죠. 미국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가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 때문에 한국인들도 외국에서 유색인종이라고 차별당하고 가끔 그런 폭력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나쁜 서양 사람들, 그게 그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한국에선 그런 일 없나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냥 여권 뺏고 때리고 월급 안 주고 그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도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분이 다 폐지됐어요, 그죠?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신분, 무슨 뭐 그런 걸로 태어난 신분제는 없어졌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가진 자, 안 가진 자, 학력, 또 지역, 또 외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처럼 A급, B급, C급,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태생의 차이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왜 차별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인종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나 태생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는, 세상은 뭐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보태면 지역의 차이, 이념의 차이, 어떤 이념을 가졌던지 간에,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가졌던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빈부의 차이, 이런 모든 차이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는 있겠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차이는 있겠죠. 차이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서로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사도적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사도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 터는 순교의 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순교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던져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해 자기네 교회는 전도 축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해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예전과 같이 그 본당에 지금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10명씩 5명씩 데리고 오세요, 뭐 꼭 해서 이 성을 채우라 막 하면서, 뭐 우리 작년에 막 보조의자 깔고 문 열어놓고 막 앉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어느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까지 여러분 많이 교회에 꼭 뭐 선물 드릴 테니까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을까지 종식이 되지 않는 한, 가을까지 종식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선교 축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도 고민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합니까? 에이고, 지금 뭐 비대면 사회라 그러잖아요. 만남을, 접촉을 싫어하는 사회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스크 전도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우리 금요일날 마스크 막 주는데 다들 고맙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놓고 에이 뭐 할 수 없지, 뭐 시대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원칙 뭔지 아세요? 복음은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무슨 선물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심을,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고 하는 이 진심을 이 시대에 전할 것인가,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도 복음 전도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사명을 놓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그 어떤 어려운 순간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2000년 동안 여기까지 흘러왔고,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짜내서 더 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네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속성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 그러죠. 그렇죠? 거룩한,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늘 고백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데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장 비유 가끔 들죠. 야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모여요. 축구장에 와 하고 모여요. 근데 탁 앉아갖고 축구 시작하기 전에, 야구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 포항에서 온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야구 구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그러면 이 사람 누구야? 약간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예요. 서로 몰라요. 뭐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혼자 와 열광하고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야구장의 관객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사이에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안에는 서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뭐냐? 친교와 사귐입니다.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족 관계만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사귐이라고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반자. 동반자는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한 가족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는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집에서 쓰는 단어예요. 가족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 거. 우리는 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는 호칭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뭐 일종의 무슨 직분, 이것도 계급처럼 느껴지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그냥 다 통일한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야, 대단한 용기고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아유 자매님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용어의 의미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가족은 따뜻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품어야 되죠. 그게 교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를 아시죠? 히틀러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악의 화신이죠.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히틀러가 이 사탄이 태어난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못된 사람 아니야? 그의 전기를 추적해 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매우 불행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열 몇 살 때, 10대 초반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시험에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나서 군인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막 이제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야 독일 그렇게 나쁜 사람, 나쁜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얘기하니까 자기의 장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연설이에요. 히틀러가 연설을 그렇게 잘했대요.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연설에 아주 그냥 달인이었다는. 그래서 그가 점점 정당에 들어가서 인기를 얻어서 뭐 마지막에 최고의 지도자까지 올라와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의 전기의 작가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난 게 아니다. 악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 외면, 내가 언젠가 이 사회를 내가 뒤집어 놓으리라 하는 그 사회적인 미움이 그를 악의 화신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냥 나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기 교회네, 저기 진짜 교회네. 여러분,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따뜻한 격려와 수고의 헌신과 그리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함께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이 신앙 고백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고 예배만 1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교회의 하나됨, 거룩함,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나의 보아 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중식 헌금과 각종 찬조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이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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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도록, 코로나 사태가 어서 잠재워지도록 우리 대도의 온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대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상하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며 코로나 사태가 어서 잠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대대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장중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 안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교회되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